어제 어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기는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녀서 나도 다니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니? 아니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교회를 잘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 것이죠. 혹시 그렇게 꾸준히 다닌다 해도 그건 그저 종교 생활 뿐이고 서류 작성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수준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수준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이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니?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또 교회를 많이 다녀야 되고 뭔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세상 역사가 달라졌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사제로 헌신한 이후에 그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성지순례에 가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가서도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아주 번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에 쟁쟁하게 울려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자신의 공로로 스스로 인간의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만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의 철저히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도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여기에 착한 일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공로를 쌓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공로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로마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 아닙니까?
세계는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철학자, 과학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당시에 이 노마가 볼 때, 노마의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복음은 정말 미련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 기쁨은 없었습니다. 늘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늘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그냥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 손가락질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겪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수고의 삶,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이거든요. 자기를 다시 살게 한 복음이거든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예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 잘 나가면서 그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거든요. 늘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 예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우리 봉선중앙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내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그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분들 제자훈련하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목회 고민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큰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 시대에 복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편리함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감, 우울감이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사는 세상인데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도 우뚝 서 있고 경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대단하게 발전해 있고, 그런데 온갖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이나 소유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은 그래서 불안감, 우울감들은 치료될 수 있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어 다이내믹,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냥 폭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죄인이 구원받고 사망 중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선중앙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배우니까,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고 사랑이 가능해지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의인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터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의인은 구원받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죄가 전가되어지면서 나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예외 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즉시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능력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됐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나의 자격 조건 내세워봤자 그거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인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 아닙니까? 죄 용서함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불평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염려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의인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에 늘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미 의인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앞으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야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고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고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술을 마시던 성도가 뭐 그런 고백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술을 마시던 성도가 이젠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조상 제사를 지내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이젠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욕도 먹고 많은 그 말도 듣고 그럴 겁니다.
그거 각오하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술 안 마시고 절 안 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이제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됐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 안 마시고 절 안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네 사람만이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회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정을 뜯기 시작하니까 가루도 떨어지고 또 자재들도 떨어지고 그들이 갑자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마음대로 뜯어도 됩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들이 떨어지고 나무들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마음대로 뜯어서도 안 되는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을 살 것이다. 이 사람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렇게 망가뜨릴 때는 자기들이 이제는 보상해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물질도 내어드릴 각오하고 또 사람들에게 눈총 받을 거 각오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붕 뚫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로막힐 때가 많아요. 장벽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막힌 지붕을 뚫듯이 어두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은 죄로 그냥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붕을 뚫듯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으로 살게 된 우리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의인이 되어졌어요. 의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